받은 사람만 아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요. 참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도 참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예루살렘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데 여행은 못 가도 우리 국내의 성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몇몇 곳을 한번 성도들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했어요. 코로나로 더 이상 진행을 못했지만 그중에 이제 양화진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하고 같이 양화진을 가서 양화진에 있는 우리나라 선교 왔던 분들 외국인 묘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사람마다 거기에서 이제 끝나고 다 대화를 나눠보니까 느낀 점이 다 다르고 감동받은 부분이 다 다른데 저한테 가장 감동을 줬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녀는 1907년 9월에 우리나라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9개월밖에 못 살았습니다. 1908년 6월 19일에 25세의 꽃다운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주목을 끌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묘비 안에 있는 그 묘비의 글귀가 그렇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번역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뭔데? 그 당시 조선이 뭔데? 이 젊은 여성은 여기를 찾아와서 그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거 다 한국에다가 바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글귀는 원조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메리카 인디안 선교를 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자기 일기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내 영혼은 그 모두를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하여 즐거이 즉시 내려놓겠다. 이런 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일기를 보고 본인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변형해서 한국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가요, 이 캔드릭 양만 쓴 게 아닙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중국에다가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너무나 그 큰 사랑에 감동해서 자기들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어놓을 수 있었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1,000번이 주어지면 1,000번 다 주님께 내어놓겠고 1,000번 다 한국에다가 내어놓겠고 1,000번 다 중국에다가 내어놓겠다는 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얼마 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120번쯤 읽었다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120번 읽었다면 뭐 납득이 되는데, 목사니까. 근데 그 고백록을 120번이나 읽었다는 거예요. 저도 고백록 읽었는데 저는 뭐 책을요 2번 읽는 책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한 번 읽고 그걸로 끝내지 뭘 2번씩이나 읽어요. 할 일 많은 세상에. 그런데 이분은 120번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120번을 읽으면서 자기 가슴에 가장 와닿는 구절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개한 그 글귀를 옆에다 놓고 제가 읽은 고백록을 옆에다 놓고 이 구절을 어디에서 찾아서 이 사람이 읽었을까 하고 그거 찾느라고 시간이 무척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나는 거기에 밑줄 한 줄이 없더라고. 이 120번 읽은 이 목사님은 그게 그렇게 가슴이 와닿다는 겁니다. 내가 늦게야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이처럼 오래된 그러나 이처럼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이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얼마나 늦게 예수 믿었습니까? 모니카의 기도로 진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늦게 체험하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늦게 예수 믿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늦게야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이제야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뜨거운 고백과 더불어 나머지 생애를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루비 캔드릭이나 허드슨 테일러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예수의 큰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 자기들의 생명이 100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 다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 고백을 보면서 지난 한 주간에 저는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여러 번 불렀습니다. 특히 1절과 4절이 떠오릅니다.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주 사랑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사랑이 저 사람이 받았다, 저 사람이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모릅니다. 웬만한 사람. 교회 다닌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받은 사람만 알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받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안 변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받은 척 하는 거죠. 자기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간장종지보다 작아서 교회 언저리를 돌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의 양이 어떤 사람한테는 많이 가고 어떤 사람한테는 적게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크고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게 이렇게 가슴 터지도록 큰 줄을 몰랐던 겁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한 번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300데나리온 나가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왜 그렇게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으며 그걸 바라본 가룟 유다는 왜 마리아의 행위를 비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마리아는요,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왜 향유 옥합 깨뜨린 것을 비판했는가? 그건 딱 한 가지예요.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적어. 아니, 받았다고 본인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 깨뜨린 사건은요, 사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빼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요, 아직 나사로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자꾸 죽이려고 하거든요. 증인을 없애듯이 자꾸 죽이려고 하는 문화 속에서 이것을 더 자세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1세기 후반에 모든 사건이 정리된 다음에 기록됐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성경을 기록할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은요, 시간과 장소를 명확하게 밝히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 사건만은 요한복음을 토대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으로 여러분에게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틀 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은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말하면 토요일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주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전 베다니에 가봤는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km 정도 됩니다. 예수님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거기에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3남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적어도 3번은 그 집에 찾아가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장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집에 당장 찾아오셔서 권능으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흘이 지난 후에 오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3남매는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고마워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마운 마음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 모두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가족회의 했겠죠. 야, 우리 오빠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예수님 위해서 잔치 한번 합시다. 그러자. 그래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하는 가운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다 똑같이 예수님께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질로 반응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남매가요, 태도가 다 다릅니다. 마르다는요,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 위해서 음식 준비할 정도로 주님의 은혜가 고마웠겠죠. 나사로는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심심하게 반응합니다. 예수님 곁에 앉아서 그저 평범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 발 위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는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받은 사랑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셋 중에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마르다일까요? 나사로일까요? 마리아일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나사로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했으니 당연히 나사로가 제일 감사하고 나사로가 제일 감격하고 나사로가 제일 뜨겁게 주님께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을 토대로 살펴보면 마리아가 가장 큰 사랑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받은 사랑의 크기는 베푼 사람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받은 사랑의 크기는 베푼 사람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보혈의 피로 여러분 각자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요, 사람마다 다 각각 제각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왜요? 주님의 사랑이 이 사람한테는 많이 가고 저 사람한테는 조금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늘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는데 받은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랑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 그거 큰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평범하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세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을 겁니다. 외면적으로 보면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나사로의 반응은 그렇게 감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받았어요. 왜? 그렇게 느끼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점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쭉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사건은 11장부터 기록이 됩니다. 11장 1절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원래 성경은요 순서적으로 대부분 기록했기 때문에 12장에 일어나는 사건을 11장에 언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1장은 11장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채워지고요, 12장은 12장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채워지는데, 이 사건만은요 사도 요한이 11장으로 앞당겨가지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엄청난 사건을 기록하는데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나사로가 아니었어요.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어떤 병자가 있으냐 하고 무명으로 시작했다가 이는 마리아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사건을 미리 예고하며 사건을 기록했는데 절대로 나사로의 이름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사로는 누구의 오라버니냐? 그의 오라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요 가장 이상한 것이 11장 46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46절을 주의를 집중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46절에 보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지금 이 사건 왜 기록했느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저라면 어떻게 기록했을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께서 와서 하신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전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심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었다 이거예요. 지금 누가 죽었다가 살았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와서 하신 일이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와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 왜 살려줬는지 아십니까? 마리아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리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랬는데 때에 맞춰서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고요. 나흘이 지났어요. 그때 뒤늦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나이가 좀 더 들어서 그랬는지 철이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흘 만에 왔는데 주님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요 마리아는 안 나갑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삐졌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상처받았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그래도 마르다는 체면이 있어서 나가서 맞이했는데 마리아는 자기 방에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사람 보내서 마리아야 나오라고 그럽니다. 마리아가 그때 급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요 배로 칭칭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살아난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사도 요한은 절대로 나사로의 사건이라고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사건으로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깨도 깼어야지. 나사로가 혹시 야 우리 집에 뭐 귀한 거 없냐? 그래가지고 여동생 마리아 방에 들어가서 야 이거 주님께 드리자. 그리고 와서 깨서 했으면 납득이 가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 생각 없었어요. 마리아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셨구나. 주님의 사랑이 적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 베푸신 사랑이 적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적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크게 반응한 이유가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의 사랑이 적게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넘치고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어떻게 받아느냐? 어떤 사람은 조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마리아는 오빠의 사건으로 이걸 생각하지 않아. 누구의 사건이야?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우리 오빠 살려주셨구나. 그 사건이 자기의 사건이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 진홍같이 붉은 죄로 천국 갈 수 없는 우리들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 마리아처럼 내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마리아처럼 300데나리온 나가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했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비슷한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척 중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냐? 나는 과연 주님을 향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기 어려운 사람이냐? 그거 어디서 갈리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정말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주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뭐 그럴 수도 있지. 주님 사랑해요. 그렇지만 그건 말뿐이야. 행동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 배반하는 가룟 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 받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이 베풀어야 내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감격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키르기스스탄에서 선교사를 하는 어떤 제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중등부를 가르쳤는데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 저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때 전도사님한테 저는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저는 그 제자를 기억을 못했습니다. 물론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아는 척은 했지만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중등부를 가르쳤던 많은 학생들을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이름을 아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에 그 친구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베푼 사랑, 나는 그에게 많이 베풀었다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생각해요? 전도사님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나는 별로 베푼 것 같지 않은데, 나는 별로 사랑했던 것 같지 않은데,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런데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난 전도사님한테 은혜 받았어요. 나는 전도사님한테 사랑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날 참 오랫동안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붙자 가룟 유다가 발끈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야지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질타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배반한 도둑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는 많이 사랑하셨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많이 사랑하셨고, 가룟 유다한테는 요만한 사랑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배반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다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 다 사랑했는데 베드로는 그 사랑을 너무 감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주님은 내 뜻대로 안 하지? 그리고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인 겁니다. 누가 주를 떠나고 누가 교회를 떠납니까? 베푼 사랑이 없어서 떠나는 겁니까? 자기 믿음의 그릇이 작아가지고 받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가끔 그런 고백을 주변으로부터 듣습니다. 자기를 평생 사랑하며 희생하며 키운 부모님한테, 어머님한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렇게 따지며 불평하는 패려한 자식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부모가,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내팽개치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다 사랑했겠지요. 그런데 그 자식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희생하고 수많은 세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내면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 친구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사랑은요, 어떻게 평가되는 줄 아십니까? 베푼 것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더라고요. 사랑은 어떻게 평가되느냐? 받은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평가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 마리아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됩니까? 당연히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감격해야지요. 그게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누가 감격했습니까? 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까? 옆에 있던 마리아가 감격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렸습니다. 꽤 오래전에 송명이라고 하는 소녀가 나라는 시를 썼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1980년대 후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시를 보고 그에게 찾아가서 휠체어도 몇 번 밀어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에 이런 구절이 복음성가가 된 것 잘 아시죠?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불렀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제가 그 송명이라고 하는 소녀에게 다가갔을 때에
참 보잘것없었어요. 뇌성소아마비 알아가지고 말도 어눌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 심령 속에서 이런 놀라운 시가 나오나? 근데 그의 고백을 보면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하면,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사랑 더 많이 받았습니까? 그 뇌성소아마비 앓았던 그 소녀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어쩌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는 주님 왜 이것을 안 해줍니까? 주님 왜 이것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 불만을 달고 살았지.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습니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습니다. 나 남이 가지지 못한 것 가졌습니다. 남이 깨닫지 못한 것 깨달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입술에 담아본 적이 있습니까? 베푼 사랑이 적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구속의 사랑은, 십자가의 보혈은 누구에게나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 주님이 나를 언제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마리아는 옆에 오빠가 죽었다 살아난 것보다 오빠보다 더 기뻐하고 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 깨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사랑이 옆에 사람이 받은 것만 해도 내 가슴에 차고 넘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 주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 그래서 저 지옥 밑바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 이 죄인을 주님께서 구속의 사랑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의 고백을 볼 때에 향유 옥합은 차치하고 과연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적으로 살았는지 되돌아볼 때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주님이 살려주셔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마리아가 더 기뻐하고 더 감격하며 주님의 사랑에 만분질이라도 갚는 심정으로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 압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사랑 받은 것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내 속에 있는 그 감격을,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라도 주님께 갚아드리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처럼 깨닫지 못하고 부정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남에게 쏟아진 사랑조차도 자기에게 쏟아진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향유옥합 깨뜨려가며 헌신하며 사랑하며 일생 은혜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